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 가집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가집니다. 우리 짧은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린아이에게 큰 물건을 들라가면 아이들은 힘이 없어서 그것을 도저히 들 수 없지만 어른은 거뜬하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는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 인간이 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기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조차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염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지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질병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실지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데 그 샘플로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샘플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누구처럼 복을 주시느냐? 아브라함처럼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보호의 은총을 주시는데 어떤 누구처럼 보호해 주겠다? 아브라함처럼 보호해 주겠다. 내가 그의 가문을 축복할 텐데 누구의 가문처럼 축복해 주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너를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대상자들에게 샘플로서 내가 누구처럼 축복해 주고 내가 누구처럼 보호해 주고 내가 누구처럼 번성케 해 주고 내가 누구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누구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샘플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후대들은 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그의 신앙은 흠잡을 데가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의 모습은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죠. 바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세가 다 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무려 10살 차이나 돼요. 10살 차이. 아브라함이 100세니까 그의 아내 사라는 몇 살입니까? 90살. 도둑놈도 이런 상도둑이 없어요. 10살 차이나 돼. 9살은 양반이요. 9살은 양반이고 10살이나 돼. 10살이나 어린 각시를 데리고 사는데 자식이 없어요. 금술은 성경을 보니까 다툰 적이 별로 없어요.
금술은 굉장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100살이고 아내가 90살이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는 엄청난 부의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주실 때에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족장들이 한쪽 지역들을 장악하여서 통치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지역을 통치하는 족장입니다. 족장. 그의 밑에 수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족장들이 서로 자기 땅을 차지하려고, 땅을 넓히려고 전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무도 아브라함을 넘보지를 못했어요. 하루에도 12번씩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도 아브라함만큼은 유독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의 세력을 날로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번성이라는 이 단어는 엄청난 큰 축복의 단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지역을 다스리는 자로서 족장으로서 점점 세력을 넓혀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번성과 아브라함이 들었던 번성이라는 이 단어의 차이는 실감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내게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 이 번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느끼는 바와 아브라함이 느끼는 바가 완전히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이 말은 더 강조적으로 말씀하는 부분 아닙니까? 반드시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반드시 너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아브라함은 몸으로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내가 축복하시며 또 내 지경을 넓게 번성케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니 얼마나 우리 전라도 말로 오질까요? 응? 얼마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뿐더러 축복의 조상이라고 일컫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까지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고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연단과 시험에 관하여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짜 확실한 축복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 축복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게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리라. 즉 싸울 때마다 다 승리해서 성들을 다 차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야,
우리의 가문이 복된 가문, 천하에서 으뜸이 되는 가문, 물론 먼 미래에 우리 가문이 빛난다라고 하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나의 씨, 즉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삭에게 축복하시고 그 손자에게도 또 축복하시고 그 손주 증손자에 축복하시고 이 축복이 점점 배가가 되어서 지금은 나는 이 지역, 작은 지역 여기에만 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내 아들은 이 곱절의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내 손주는 그보다 더 갑절의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지경을 넓게 하여서 내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아주 거대한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14절은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그 비결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이것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일컫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내 생각의 짧은 생각, 이 구조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누가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을 알겠습니까? 누가 태양이 멈출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녀가 잉태하다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저주를 축복으로, 또 재앙을 승리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곧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운명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감옥살이 하던 요셉의 운명을 애굽의 총리 대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다 망하여서 고난 중에 저 밑바닥 인생이었던 욥을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무도 소망을 품지 않고 저놈은 다 끝났어, 저 가문은 망했어 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니 다시 소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꺼져가는 심지였다라고, 이제 불 꺼져서 아무것도 없어, 남은 것이 없어, 소망이 없어 라고 했던 생명의 불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시 붙여주셔서 소생케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는 유익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땅에 살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고, 몸을 떠나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으니 그 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축복이요, 죽어도 축복이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큰 축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자식의 축복을 주신 것이지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시며 75세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려면 나를 내 대에서 끝나지 않고 내 후대까지 이어져야 복의 근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25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루시지 않다가 마침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설령 내 아들을 설령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금 살려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도 좋았으나 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곳곳마다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합니다. 왜요? 순종 이꼬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왜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 이꼬르 축복이라니까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주면 안 될까? 그냥 주면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그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은 안 주십니다.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한 만큼, 믿음으로 행동한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공평하다는 의미를 일한 사람과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줘야 공평한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공평이 아닙니다.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대가를 주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이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샘플로 제가 하나님께서 딱 드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본성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샘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신앙의 길을 그대로 걸으십시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뭐 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쌓는 일. 우리 자리를 이동해서 옮길 때마다 뭐 합니까? 기도하죠. 여러분, 식당에 막 가면 자리에 앉아서 밤 나오기 전에 막 앉자마자 뭐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밤 나오면 또 식사 기도 또 합니다. 차에 타면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자리를 옮길 때마다 우리 뭐 해요? 기도해요. 그렇죠? 혹시나 안 하신 분들이 혹 있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리를 옮길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자리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린 그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리를 옮길 때마다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은 성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영적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축복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반드시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복을 2번, 번성하게를 2번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복 위에 복을 내가 더해주고 번성 위에 번성을 내가 더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매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일, 이 일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냥 듣고 걸려버린 게 아니라 매일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며 이 말씀을 내 삶의 든든한 기둥으로 삼으며 붙들고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순종한다고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진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진짜 본인이 되게 모험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 꼴이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인내를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까지 성취되기까지는 인내하고 참으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저무나 잘 알아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약속을 몇 살에 받았느냐? 75살 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언제 얻었느냐? 100살에 얻었습니다. 무려 25년의 세월을 그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25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에 약속을 비로소 성취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번개불에 콩껌을 먹듯이 당장 무엇인가 타파닥파닥 일어나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라는 이 단어를 너무너무 입에 달고 삽니다. 야 빨리 해야 빨리 해야지 어째 늦게 갈까 빨리 가지. 빨리빨리라는 이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만큼 바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으면 사회에서 도태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각박한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법칙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틈도 없이 그냥 내가 지금 말해놓고 지금 막 행동에 옮겨버리면 하나님 언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 타임을 내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십시오. 나는 이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행동할게요. 이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미리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맡기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당장 내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 당장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지 마시고 미리 며칠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날짜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중간에 날짜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으로 채워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당장 막 후다닥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일이 훨씬 효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1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인내하며 오래오래 참았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끝까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행하시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축복을 분명히 우리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의 삶에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는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아닌 올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내가 내게 복 주며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라고 하는 축복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의 삶이 더 복되고 번성케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역사로 인하여서 날마다 더 나아지는 또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